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택하고 집중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선택하고 집중할 것.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나에게 온 레마, 두 가지든 세 가지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고 이 자리를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속적으로 승리합니다. 좋았어, 감격이 되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좋았어가 아니고, 믿음은 어디서 오죠?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세우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힘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우리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나니,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나니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은혜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죄를 짓는데 여전히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죄를 저질렀는데 내 행동을 봐. 얘기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은혜 아래 있으니 죄가 너희를 다스릴 수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는 영원합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어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명확하게 알면 죄를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죄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죄는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입니다. 경험하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이 실제 역사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단어를 풀었는데요. 주님이 요한 1서 3장 5절이에요. 요한 1서 3장 5절과 3장 9절 말씀 여러분 집중하세요. 요한 1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라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타나셨기 때문에 죄는 제거되었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를 다스릴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복음을 모르거나 혹은 듣긴 들었는데 이해를 못했거나 혹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의 노예가 되거나 지난밤에 저질렀던 죄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바닥의 감정과 기분과 느낌으로 허느적대며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강합니다. 그런데 내가 강한 것을 모르거나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탓하거나 다른 사람 탓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내가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아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알기를 원하셔야 되고 제자리에 머물기를 거절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결과가 몇 가지가 있지만 제가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무죄, 무병, 불사입니다. 죄 제거는 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죄를 제거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요한일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스페르마, 씨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말씀을 떠나보내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자, 레마를 붙들고 있는 자는 죄를 짓기가 너무 어려워요. 바늘기로 들어가기 힘든 낙타처럼 너무 어려운 것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달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던 복음의 반응이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내가 죄를 이긴다.
내가 죄를 다스린다. 이것이 여러분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따라서 무죄. 예, 무죄 선언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 제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즉시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즉시 깨끗한 상태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의식과 죄책감은 빨리 떨쳐버리시고 거룩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선택하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병. 병이 없어요. 병. 예, 무병.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자는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저는 제 집 근처에 대모산이 있습니다. 요즘 자주 못 갔는데 모처럼 어제 아침 일찍 대모산을 올랐습니다. 산을 올라가면 좋은 공기가 나옵니다. 올라가면서 저는 주님과 교통하거나 영어로 고백하거나 혼자 시를 짓습니다. 예, 그때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건강합니다. 오늘 맑은 공기가 내 폐 속에 들어가 맑은 공기와 피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활성화되어서 맑은 피가 모든 세포 그리고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가므로 내 모든 장기와 기능들은 건강하게 기능하고 있습니다라고 인식하면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근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영어로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하듯이 지금 내 영은 건강하게 차지되고 빌드업되고 세워지고 있는 것을 의식하고 고백 기도하듯이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항상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들린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말한 전문가의 말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각 사람마다 믿음이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어디까지 내가 이 말씀을 확신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믿은 대로 말하고요, 믿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진리만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아픈 거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리더하고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말씀의 처방약을 조제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말씀의 약을 먹고 말씀의 약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로 모였을 때, 함께 모였을 때는 되는 것을 확신 가운데 얘기하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리고 진리만을 말하는 겁니다. 왜요? 왕의 말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라도 그 아이가 하는 말은 권위가 있습니다. 아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았어. 아빠가 지금 아프지만 하나님은 아픈 자로 보지 않으셔. 그래서 우리는 아프지 않은 자처럼 건강한 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게 당연해. 그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와우. 삶이 단순하죠. 믿음의 삶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내 생각이 말씀을 단순하게 못 받는 거죠. 주님의 채찍으로 맞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무병. 마지막 불사. 불사죠.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생명은 영에 있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 영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나는 영입니다. 초등학생도 영입니다. 중고등생도 영입니다. 우리도 영입니다. 다 영입니다. 영은 죽지 않아요. 불사합니다. 메가드 장군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불사합니다. 아멘. 무죄, 무병, 불사, 건강, 형통, 다른 사람의 성공에 동참하는 삶, 이것은 믿는 자가 복음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더 행복하게 살도록 선택되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또한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작은 일 때문에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마음 그 불편한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 미워하거나 다른 셀원 시기하거나 셀리더 미워하거나 서로 부딪혀가지고 누가 더 가져가니 많이 누가 더 예쁜 소리 하니 나한테 왜 투명스러운 소리 하니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마음 불편한 마음 간직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기로.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 4절.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 나보다 낫게 여기세요. 못생겼다고요? 아니요. 탁월한 게 있습니다. 미의 기준이 뭡니까? 나보다 가방끈 짧다고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셨고 그 또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고 섬기셨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납해 주시고 불편한 마음 진짜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마음이 불편해. 어떤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있으니 저 인간이 있으니 내 그 예배 안 나갈 거야.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길을 부인하시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보기 싫은 것은 거절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혜롭지 않습니까? 다 받아들이세요. 말씀은. 서로 사랑하고 벗이 되도록 아껴주고 미워하는 자 있으면 떡 2개 더 주고 그러면 더 사랑하게 돼요. 웬수입니까? 사랑해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왕의 말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샘솟듯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살고요. 말하는 대로 창조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시고 현 상태 머무르기를 거절하시고 계속해서 발전하도록 여러분 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인데요. 잘 알고 있죠? 우리 암송하고 있을 것인데 우리 PPT 보시면서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시작.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근거한 셀과 시스템을 통하여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훈련하여 포인트 잘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서 계속 성장합니다. 이 계시에 근거한 소그룹, 셀과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셀에 편입되어지고요. 셀 속에서 훈련받고 성장합니다. 셀이 중요합니다. 소그룹. 왜냐? 같이 모일 수 없을 때 소그룹은 2명, 3명, 4명까지 모일 수 있잖아요. 강력하죠. 거기서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돼야 돼요. 2-3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임재하세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때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세워지고 건강해지면 리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열정을 가진 개척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제자 만드는 제자로 훈련합니다. 소그룹 안에서.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래야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배가 하는 교회. 이게 우리 비전이고 사명이에요. 그것이 되어지면 300개의 교회 개척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 비전 설교할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와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것은 큰 그림이에요. 조급하게 마음먹으면 안 됩니다. 멀리 보셔야 돼요. 하지만 중요 요소들은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붙잡고 가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것입니다. 단,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내 고집 내려놓고 내가 맞다고 여기던 것이 말씀에서 맞는가 맞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오픈 마인드,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단순한 마인드로 말씀을 단순하게 취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는 이성적이야, 나는 논리적이야, 나는 아주 냉소적이야, 나는 아주 객관적이지, 나는 철저하지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로 알고 싶어.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그때 머리 쓰기보다도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도와줄 거고요. 교회 사역자들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냐? 소그룹 셀, 성도들, 성도 리더가 중요합니다. 옆에 다 주인공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되죠? 새 가족 부대에 넣습니다. 우리 모두 다 새로운 가족 부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PPT 보면요.
교회의 수명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한번 나눴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30년 이상을 직장생활 하셨습니다. 사업도 하셨죠.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김준호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교회 개척학교라든가 교회 개척자에 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 보면 처음 만나면 직장부터 잡으세요. 셀그룹부터 개척해보세요. 처음부터 건물 잡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과 만나고 교통하시고 한두 사람을 제자 만드는 제자를 만드는 일들에 들이십시오.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도록 직장부터 잡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남녀노소 나이 상관없어요. 율법적 생각이 강한 사람은 다 노후합니다. 그리고 떠나버려요. 좀 안타깝습니다. 저보다 나이 한참 어린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늙어요. 왜냐? 그 전통적인 율법적 그것을 보았고 그런 생각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무죄선언, 무병, 불사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율법적 사고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완전히 싹 갈아엎어야 돼요. 뭘로? 복음적 사고방식으로. 말씀으로 듣는 생각을 장착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요 말씀을 더 성령 안에서 보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교회의 수명주기 보세요. 끊임없이 교회는 성장합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처음에 꿈, 비전, 믿음, 목표를 다 같이 붙드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성장하여서 구조가 생기고 효과적인 사역이 절정에 이릅니다. 여기서 꺾어지면 안 돼요. 꺾어지지 않도록 또 한 번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다시 한번 꿈, 신념,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성령의 충만한, 다른 말로 열정적인 열망을 가진 마음으로 다시 리셋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태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꺾어진다면 어떻게 되죠? 지나간 일들을 향수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기도할 때가 너무 좋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늙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하는 늙고 젊음은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과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 불평, 불만, 시기하다가 이파, 저파, 대파, 쪽파 하다가 쪼쪼쪼 나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가 분열되거나 사멸하는 것이죠. 속으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계속 성장하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선택하고 집중할 것 4가지를 나눌 거예요. 요 4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각 요소를 좀 묵상하세요. 이것이 되어야지 300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져서 성도 리더십이 세워집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는 김주로 목사님, 최순회 목사님, 권율구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가장 핵심적으로 가슴이 뛰는 움직이는 사람들 누구냐면 바로 성도들입니다. 저도 성도고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양을 기르는 목자입니다. 아멘. 이 의식을 믿으셔야 돼요. 자, 고민이 돼요. 어디까지 우리 목회하는 집행부, 우리 사역자들이 도와줘야 될까? 여러분 참 왔다 갔다 해요. 어디까지 지원해줘야 될까? 어디까지 챙겨줘야 될까? 주기기전도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금요 예배도 하고 또 리더 모임도 하고 또 혹은 뭐 이렇게 수요 예배도 하고 특강도 부르고 하긴 하는데 우리가 과도하게 주관하여서 슈퍼맨이 슈퍼우먼이 뭔가 하듯이 좌지우지하고 이벤트를 열고 으쌰으쌰 하면서 자꾸 모이게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자, 코로나 3, 4 코로나 할아버지가 올 때 다 사멸합니다. 교회 본질을 붙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고민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뭐 독립하여 나가신 김윤희 전사님도 계시고 독립하여 나가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 만나보면요 그들이 다 한마디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떠나왔기 때문에 독립했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쉽지 않았지만 거기서 나는 강해졌고 성장했고 새로운 것을 보았다 라고 천편일률로 얘기해요. 저도 그걸 합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의 보호를 떠나지 않고서는 결코 강해질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희 사모가 항상 우리 부부 코칭하면 항상 그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좋은 선물 받았다고. 부모님이 일찍 다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언제 돌아가신다 말도 안 해주고 갔어요. 그리고 설거지하고 밥하는 방법도 안 알려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멘붕이었겠습니까? 병사하셨지만. 근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재산도 안 물려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같이 함께할 사람도 없는데 저기 서울 외딴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근데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독립하고 힘들죠. 근데 여러분, 힘든 걸 부인하고 쉬운 길로 간다면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못 경험합니다. 그래도 편한 길로 가고 싶죠? 가세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길을 기꺼이 나는 가겠다 하는 분들이 셀을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 듣는데, 목사님 지금 내 필요가 있는데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 말씀이 제게 들립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듣기만 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제가 강건해져야지 뭘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신 분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들으세요. 그리고 제가 비밀 알려드릴게요. 내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내가 필요가 안 채워졌는데 다른 사람을 돕고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움직이는 순간 여러분이 강해지기 시작하고요. 역량이 증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 비밀이에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하여 들어갈 때 여러분은 놀라운 승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비결이에요. 그래서 새가족반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새가족반 가르치는 사람만큼 빠른 사람이 없고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게 일사천리로 순적하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이르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재정적인 영역도 그렇고 제자를 만드는 영역도 그렇고 너무 쉽게 가요. 좀 늦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마음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자, 300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할 것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 자, 시편 99편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목소리와 마음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에 있는 찬양팀이 독창하고 연주회를 하고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요, 주님 마음이 아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를 듣기를 바라세요. 우리 모두 예배를.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도장 찍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이유예요.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로 찬송, 경배의 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1대1로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 예배가 회중 예배가 있고 소그룹 경배가 있고 개인 경배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회중 경배를 드리고 있죠. 이때 여러분, 박자가 어떻니? 인도자가 어떻니? 저 사람 머리 모양은 왜 저렇니? 옷 모양은 왜 그렇니?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떻게 해요? 주님과 내가 교통하고 주님 경배합니다 라고 성령과 교통하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께 경배하고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최고의 위치에서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할지니라. 자,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으로. 누구의 영으로? 내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에 협력하여서 내 영으로 먼저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럼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내 영으로 하나님께 모든 소음을 제거하고 모든 불일치 않은 생각과 어긋난 마음, 시기심,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 다 주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주님께 최고 예배를 드리도록 선택하는 것이죠. 그때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고 진리로 예배 안 드리면 아무리 화려한 기타와 세션과 반주와 베이스 기타 하더라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기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찬양하는 사람, 또 같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회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고 성령으로 교통하고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벤트가 아니고 삶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좋죠. 그리고 너무 쉬워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소그룹에서도 갑니다. 우리 직원 이렇게 소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 정수아 전사님이 찬양하고 반주를 하고 경배를 해요. 우리 또 정수아 전사님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덕음을 했거든요. 그러면 으아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게 빨라져요. 인도자도 중요합니다. 하고 막 올려서도 괜찮습니다. 유교적인 의식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기독교와 유교가 좀 짬뽕이 되어서 사람을 의식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빨리 벗어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침이 튀든 말든, 침 튀면 안 됩니다. 마스크하고 침 안 튀게 하면서 뱃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영어로 열렬히 기도하면요. 어떻게 해요? 그 임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밭으로 기경이 되어지고 살아있는 삶을 됩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그런 얘기 됩니다. 살아있네. 네, 생생한 성령과 교통하면서. 근데 회중으로 못 모이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2사람, 3사람 소그룹으로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해요. 그게 본질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인지 아십니까? 찬송하고 경배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니까요.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말씀 묵상했죠. 자,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25분 정도 됩니다. 이것이 40분, 30분 될 수도 있어요. 설교 말씀 듣습니다. 설교 말씀이 30%, 40%예요. 60, 70이 내가 주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여러분의 노래와 곡조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게 언제예요? 경배하고 찬양의 시간이라니까요.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 경배가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더하면 소그룹 경배가 살아나요. 개인 경배가 살아나면 소그룹 안에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4인 이하 모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서 회중에 안 나오거나 소그룹으로 모인다고 안 모이면서 개인 경배만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개인 경배만으로는 교회가 세워질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설명해 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 제가 좀 죄송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지금 회중으로 모이는 걸 힘들어하잖아요.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옳고 그름과 진리와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때 감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게 좀 다 막혔어요. 이 부분 제가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오픈됐을 때 와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터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곡조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시간들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대그룹 경배 소중합니다. 이것만큼 더 소중한 게 소그룹 경배입니다. 소그룹에서 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수아 전사님처럼 좀 덕음하시면 더 유익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경배 훈련을 같이 하십시오. 이것이 될 때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땅에서 풀고 땅에서 묶어요. 땅에서 풀고 땅에서 묶어요. 그게 뭔지 다시 풀어서 설명합니다. 19절 시작.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2, 3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땅에서도 풀고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맺고 하늘에서 매이는 그것이 뭡니까? 2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하는 것입니다. 2사람 이상 합심하여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 진리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하고 진리는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천지 차이입니다. 결과는. 속지 마십시오. 온라인 시대가 와서 모든 것이 열렸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취사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조그만 것 하나인 걸 속이지 전체를 속이지 않아요. 다 맞아요. 그 중에 한두 가지를 빗들어가지고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합니다. 2, 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경배하는 그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공동체 의식. 탈북자들이 중국에 수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노래하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들려주세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무슨 고백하고 있는지. 나누니 행복 아무도 몰라 왜 이렇게 행복한지 아무도 몰라 바보라며 조롱해도 행복한 곳은 골고다의 주님 앞에 아무도 몰라. 자, 이분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북한 땅은 아닙니다. 하지만 탈북 가신 분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더라도 나는 행복한지 다른 사람은 몰라. 자기만 알고 있다는 거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자, 이분이 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누군가 전해줬죠. 이분이 혼자일까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다 연좌제로 끌려서 다 탄강으로 끌려가고 교화소로 끌려가서 다 죽임을 당해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쥐잡아 먹으면서 생명을 연민하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북한은요, 1만 명 이상 있다는 것은 거의 거짓말이라고 봐도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 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하신 분들이나 소수가 남겨있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뭘요? 이들에게는 성경 이 하나가 살아있는 말씀이고 진리죠. 우리는 성경이 넘쳤는데 안 읽잖아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데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뭔지 모르잖아요. 왜? 부요함 속에 빈곤이죠. 근데 이들은 빈곤 속에 진짜 부요함을 누리고 있죠. 왜? 내가 이렇게 왜 행복한지. 환경과 상관없지. 어떤 조건과 상관없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 나는 이렇게 행복해. 저들은 몰라. 저들은 몰라. 내가 왜 행복한지. 이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한 분이 홀로 그렇게 하실까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시진핑 집권 들어오면서요, 완전히 교회 첨탑 다 없애버리고요,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있고요, 선교사를 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고 있죠. 그래도 그들이 가장 힘을 얻는 게 뭐예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걸 발견하거든요. 같이 모였을 때 힘을 얻고 얼싸안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죠. 왜? 두 사람, 세 사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계시가 열리셔야 됩니다. 나 혼자 말씀 잘 듣고 공부하고 나 혼자 책을 독파하고 그 어린애 같은 소리예요. 주님은 두 사람, 세 사람 책임지고 경배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설사 그게 2명이라 할지라도 2명 이상 모이지 말라 할 때까지. 아니요. 카토콤의 성도들은 2명, 3명도 모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에서 모든 걸 보셔야 돼요. 속지 마시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아버지께 예배해본 경험이 얼마 되셨습니까?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겠지만 혹시 그 사랑을 잊어버렸거나 첫사랑에서 무너져 버렸다면 다시 회복하기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입술로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개인 경배할 때 금세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 있는 삶으로 인생이 새롭게 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왜 공부하니? 왜 대학 가려고 그래? 대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부모나 자녀나 우리 자식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인생의 공부가 목적입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넌 공부만 잘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부인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하셔야 돼요. 우리는 들은 대로 믿고 믿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2사람이든 3사람이든 개인 경배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청소년 캠프가 우리 한창 있었죠. 청소년 캠프 할 때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요. 곡조와 몸의
어떤 분위기와 환경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해요. 왜? 그들은 아직 이성적으로 다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인생을 경험하잖아요. 애도 놓고 경제적 위기도 처하고 온갖 산전수전 겪으면서 주님이 진리밖에 없다고 딱딱 받아들이는데 우리 청소년들, 유초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렇게 알지 못해요. 그들은 이런 환경 가운데 보고 듣고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 청소년 캠프가 지금 멈춰서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면 소그룹이라도 그 안에서 영어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환경과 조건들을 여러분 꼭 신경 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처치스쿨 하는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코로나 이전에 필리핀에 간 적이 있었어요. 요즘 애들 여러분 얼마나 잘 삽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죠. 예, 뭐 카레도 먹고요, 뭐 치킨도 먹고요, 뭐 빕스 같은 데 가가지고 가족 스테이크 같이 먹고요. 얼마나 너무 좋습니까? 우리 60년, 70년, 80년, 90년대까지 사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바나나 귀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골에 살아가지고 바나나가 귀했습니다. 애들 쪼물쪼물 만져가지고 시까만 것을 제가 먹으면서 너무 좋아했고 제가 중학생 때 치킨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진짜 시골이라고. 자기는 일찍 먹었다고. 예, 그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도 MBC도 나중에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는데 너무 부유하게 자랐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생존력이 약합니다. 독립심이 약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다 해주길 원하죠. 이 아이들에게 필요해요. 뭐가? 독립심이 필요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 숨기는 이타적인 의식이 필요합니다. 필리핀 가서 자기보다 못 먹고 자기보다 못 사는 학교 애들을 우리 한국 아이들이 본 거예요. 직접 푸딩 해주고 애들 식사를 못 먹는 애들이 많거든요. 필리핀은 교과서도 없는 학교가 태반이에요. 대부분 교과서 없어요. 그냥 써서 지금도 그래요, 필리핀은. 근데 그걸 보더니 우리 막내딸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내 꿈이 정해졌대요. 뭔데? 편의점 사장 되고 싶대요. 그래서 그 편의점 사장이 돼서 필리핀처럼 그런 애들한테 모욕을 나눠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생에 대한 목적과 사명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때? 어릴 때에, 한창 자랄 때에.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풀리고 항공업계가 호황을 이루면서 비행기 문이 열린다. 그러면 여러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해외 선교지라든가 이들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소로 꼭 여러분 데리고 가셔야 돼요. 소그룹으로든 아유 교할 거 선생님이 알아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좀 하시고 캠핑도 가시고 너무 바쁘신 맞벌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언제까지 맡길 수는 없다니까요. 통계가 나왔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면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데 이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많이 떠나지만 그래도 떠나지 않는 어떤 집단의 90% 이상이 떠나지 않는 집단이 있대요. 그 집단이 뭐냐 하면 중고등학교 때 부모와 의사소통이 계속해서 되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또 밥을 같이 먹는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가진 사람들. 그런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고 20살 넘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관계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성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어릴 때는 약하기 때문에 어린 거거든요. 어리기 때문에 올바른 게 무엇인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이건 자꾸 얘기해도 강조해도 괜찮습니다. 윌리엄 이스미 춤추는 목회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음악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음악은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이방신자들 그리고 사탄을 믿는 사탄교 같은 사람들은 그런 음악을 연주하고 그런 음악에 심취해서 그런 노래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가요도 끊임없이 그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거해주고 있어요. 그 음악 속에 뭐가 들어있냐? 믿음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음악도 우리가 지혜롭게 이 음악을 활용하여서 젊은 사람들이 또 우리 실버뿐만 아니라 모든 청장년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열정적인 기도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다가 머물고 있더라. 이들 모두가 여인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주와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더라. 이걸 풀어서 얘기하니까 굳게 계속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열렬히 기도하면서 영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개인 경배 기도도 있고요. 일꾼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부르세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과 일꾼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그리고 배에서 흘러나오는 열렬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 배에서 흘러나오는 열렬한 기도 경험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사도행전이 이해가 되어지고 로마서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하라 복 주신 교회입니다. 우리 김준호 목사님 초창기부터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로 비에 집중했고요,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을 투자하고 쏟았습니다. 왜?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고 필수입니다. 이 선교를 멈추면 교회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에서 여러분 마음을 다 같이 모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풀러 선교대학원의 이상훈 교수님이 한국에서 여러 차례 세미나를 열면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리더십을 설파하는데요, 거기 보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보통 선교의 주체자이고 성도들은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거 바꿔야 된다. 패러다임 바꿔야 된다. 교회가 뭐 해주고 안 해주고 아니다. 이제는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교사로서 선교적인 마인드로 직접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확 다가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인드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미국에 갱신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선교적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넘겨보세요. 선교적 예배의 모습이 있는데 자유로운 형식, 왜요? 형식주의와 종교의식을 탈출하죠.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뭐 일부 같은 경우는 우리 찬양팀도 아주 조용히 예배 드려요. 근데 2부 때는 좀 뛰어요. 용기를 얻으시고 2부 오신 분들, 뛸 수 있는 분들은 좀 뛰어도 괜찮아요. 예, 몸을 산재물로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인위적인 뭐 쇼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대부분 특징이 그렇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그다음에 음악을 통한 소통, 상징과 디자인, 조명의 활용. 물론 여러분 기술이나 조명이나 공간이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그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여건들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참여의 극대화, 개인과 비대면 포함하여 우리가 소비자가 아니고 생산자 의식으로 직접 예배하고 고백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어우러지셔야 돼요.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적 감동과 헌신, 그리고 실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삶의 사역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선교적 공동체도 있습니다. 이 선교하는 공동체의 특징, 선교하는 예배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소그룹이에요. 20명 내지 50명 혹은 그보다 더 작은 단위가 움직이고 강건해진다. 성도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냥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중에서 제자로 구별되고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제자로 훈련시켜서 또 리더로 파송시키고 건강한 셀을 배가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웃과 공동체를 향하고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실천의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요, 비공식적이며 지속적인 연결과 협력을 갖습니다. 관계 맺는 거죠. 여러분, 제자 만들기 책을 보면 그것을 상당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 사이에 따라서 친밀감, 격려, 지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이렇게 유연합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합니다. 팀워크가 맞춰지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자, 직장생활 하면서 문제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 빛이 되셔야 돼요.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비록 그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죽게 하듯이 대화하고, 내가 나간다고 할 때 제발 나가지 마라, 네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어야 됩니다. 네. 쉽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비친 것이죠. 시간 잘 맞추고 희생도 하고, 커피 바리스타 하다가 좋은 기업 관계자에게 눈에 띄어서 발탁이 되기도 하고,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그 사람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고, 저 집안 가정은 자녀와 부모와 소통하는 게 달라, 부부간의 모습이 다르네, 찾아보면 눈빛이 달라, 누구야? 기독교인 가정이네. 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은 얘기하셨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 약한 자들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선교를 뭐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고인물을 썩습니다.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거라고 부둥켜 앉아 있으면요, 우리는 빛으로 살 수 없어요. 각 교회, 각 성도, 각 개개인이 바로 이런 사고 마인드로 변화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스몰 그룹입니다.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이꼬르 성도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교회에서는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해요. 자,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 셀 리더님, 당신이 중요합니다. 예비 리더예요, 다. 예. 자, 오늘 오신 분들 이미 예비 리더로 인정받았어요. 그렇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자, 소그룹 안에서 침례가 나타나고요. 복음이 전파되고요. 양육반과 새가족반이 운영되어지고요. 성찬이 이루어지고요. 제자 만들기가 되어지고요. 파송이 되어지고요. 해외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선교 여행도 셀별로, 팀별로 나가세요. 무엇 때문에 못합니까?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죠. 자,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여러분이 독립적인 교회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교회는 강해져요. 그럴수록 선교적인 교회로 살아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왜 교회가 이거 안 해줘? 왜 교회가 저거 안 해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통을 하시면서 내가 해야지. 우리 셀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해야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주 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자, 같이 고백할까요? 그리고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고난의 길이에요. 쉬운 길은 아니에요. 넓은 길이 아니죠. 하지만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이 교회 가신 길이에요. 뭐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그와 함께 이 일들을 하라. 다시 말하지만 일찍 독립했기 때문에, 비록 일찍 가라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가 비빌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독립할 수 있었듯이 여러분, 이건 우리가 독립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리더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셀원을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너무 친해지지 마세요. 이 말은 예의 없는 친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을 만큼 너무 허물없으면 안 돼요. 영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밀함은 괜찮습니다. 육신적인 친밀함을 떨쳐버리세요. 영적인 죄자 만들기의 관계를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소그룹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요, 아이와 학생들입니다. 중요합니다. 아이와 학생들입니다. 자, 여기도 아이와 학생들이 있는데요. 저도 아이와 학생이 아닙니다. 저도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학생들이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적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죠?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이 시대의 꿈은 청소년들과 아이들입니다. 청년들입니다. 그들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꿈,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부둥켜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거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건면하셨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있어요. 1980년생부터 2000년대까지 태어난 사람들. 지금 사회 주축을 이루고 있는 생산 가능 인구죠. 지금 대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쫙 있는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자기 애가 강해요. 부모들이 대부분 좀 부유한 가운데 잘 챙겨주고 주었습니다. 이들이 처음 스트레스 받는 것은 대학 진학할 때 처음 스트레스 받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대학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보호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사회에 이바지하고 기여하고자 하는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젊은 세대, 이 세대들을 믿음으로 봐주세요. 주축입니다, 주축. 그리고 그 다음 세대도 있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대언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애가 대언한다고요? 얘가 초등학교 5학년이 중학교 이제 14살, 15살 내 눈에 막는데 얘가 무슨 요리할 수 있겠어요? 계란 후라이도 못하는데.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얘는 대언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영이에요. 그렇게 바라봐주고 그 다음 어떻게? 말해주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럴 때야
판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육을 다 맡기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맡긴다고요?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까? 그들이 이 아이의 미래에 진짜 관심이 있을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거의 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지금 빨리 잡으셔야 돼요. 지금 목사님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하셨어요. 부모가 책임지라고. 부모가 책임지라고. 유대인 개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중국의 소수 민족인 위구르 족속들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 가두어져 가지고 지금 세뇌당하고 있어요. 시진핑 우상화시키고요. 자꾸 뭔가 고백하게 봐요. 우리처럼 날기도처럼 자꾸 고백하게 해요. 세뇌시키고 있죠. 마음과 생각을. 하나의 중국에 연합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알아요. 어릴 때부터. 김일성 같은 경우 피조물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체하여 섬기고 있는 나라가 북한 우상국가 아닙니까? 거기는 정치국가가 아니에요. 종교국가입니다. 김일성 수령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과 스승들에게 우리 자녀를 맡기면 안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시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김지현 작사님 수요예배 때 강의 들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자, 유대인들은요, 바르 미츠바, 율법의 아들 혹은 바트 미츠바에서 율법에 따라서 이 아이들은 남자들은 만 13세, 여자들은 만 12세 성인식을 합니다.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셨는데요. 이 성인식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독립하는 거, 자립하는 거, 책임지는 거, 자기 인생에 대해 책임지는 기점이 성인식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결혼식도 결혼식이지만 성인식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책임을 떠나보내요. 15살, 16살인데 영적인 네가 책임져라는 거예요. 자, 사고방식이 다르죠?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탁월하게 사는 데 있어서 난 동의하지 않는 하는 분들 그냥 넘기세요. 스킵하세요. 하지만 구약의 성경을 말씀을 믿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릴 따라 아이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독립심과 책임감을 길러주기 위해서 만 13세부터 아이 성인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적으로 책임지고 재판의 증인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주어지는 이 문화를 여러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은 유익한 건 배우셔야 돼요. 바르 미츠바, 바트 미츠바. 그래서 이들이 성인식 할 때 뭘 하냐면 히브리어로 토라를 읽습니다. 토라를 읽어요. 히브리어로. 토라를 읽고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합니다. 아이들이. 몇 세 때? 13, 12세 때. 자, 우리나라가 제일 약한 게 뭐예요? 말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 뭐가 좋았어? 그냥 좋은데요. 뭐가 싫어서? 그냥 싫은데요. 이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풀어서 설명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이때 가져요. 설교하는 거죠. 율법을, 말씀을 풀어서 자신의 말로 표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가능하면 왜 일하지? 왜 대학에 가고 있지? 왜 공부하고 있지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자기 비전과 맞닿아서 풀어서 설교를 해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다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은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걸 이미 20살 되기 전에 10대 중반에 깨우치게 되어지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하니까요. 커서는 너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광교행만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회와 축제하면서 식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물이 3개가 주어지죠. 뭡니까? 토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시계. 그 다음에 축하금. 이 축하금은 보통 한 2, 30달러 보통 기본으로 가정별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만 원, 7천만 원. 많으면 1억도 넘을 수 있겠죠. 그것을 그 아이들이 20살 되어서 대학 가기까지 한 10년 동안 복리의 힘을 이용하여서 투자하게 합니다. 그럼 20대 초반에 아이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재물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기본, 종잣돈이 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종잣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부분 투자하거나 금융업계에 진출하거나 하면서 돈을 불리는 이런 삶을 유대인들이 살다 보니까 전 세계 금융계와 모든 산업계 전반들을 주름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릴 때부터 다음 세대가 꿈이란 걸 알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선순환적으로 이런 아름다운 믿음과 교육이 대물림되어지는 문화를 이들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식 이후에 1년 동안은 예배와 경배 훈련하고요. 사회봉사도 하고요.
학습의 동기를 줘서 인생 목적을 강론하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좋은 게 너무 많죠. 뭐 우리는 그대로 할 수 없겠다면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스탠퍼드 교육심리학 교수고 젠생 교수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유도 민족의 성공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민족보다 높은 도덕적 수준,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데요, 고통에 대한 강인한 자제력. 또 고통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고통을 막아주고 싶은데 이들은 고통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장군이 되고 왕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균에서 과도하게 막으면 더 병에 잘 걸리는 거 아시죠? 어릴 때 우리 흙 집어먹고 지렁이 집어먹고 바퀴벌레 집어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병에 안 걸리잖아요. 바퀴벌레 먹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학대입니다, 요즘은. 아이들 너무 가인 보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른처럼 대하고 영적으로 교훈하고 책임지도록 다 선택을 부모가 해주시면 안 돼요. 다 수강 신청해주고.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과 또 얘기를 좀 나눴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 성인식을 우리가 얘기대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하죠? 직접 대면 안 하고도 온라인으로 축의금 받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이렇게 간소화할 수 있는 시대가 임했어. 그럼 어떻게? 지금 중등 아이들 둔 부모 그리고 중학생들은 어떻게? 우리도 성인식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나눴어요. 성인식을 하면 뭐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결정된 건 아닙니다. 무조건 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의금 내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면 이건 흉내 내거나 이벤트로 하면요 서로 시험 당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아이들에게 이런 자립심과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만 합니다. 이건 중등부 사역자 혹은 중등부 부모, 교사, 아이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말씀 고백 기도집에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완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앞에 나와서 암송을 하는 거죠. 아니 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성인식 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유년부, 유치부, 초등부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 말씀 고백 기도집을 말씀을 잘 하면요 식은죽 묵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 눈을 피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하면 쉬워요. 예, 어릴 때부터 이걸 한다라면 제가 볼 땐 좋은 문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게 괜찮아요. 10,000원도 괜찮고 20,000원도 괜찮고 마음과 믿음을 실어서 축복해주고 그게 몇십만이든 몇십만이든 괜찮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작은 거 주식도 집어넣어보고 투자할 수 있는데 투자도 해보면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이 아이가 10년 동안 복리의 힘을 경험해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 훈련도 시키고 재정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감추기보다는 오픈해야 됩니다. 왜? 책임질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자, 유대인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다르죠. 우리는 20세입니다. 그것도 아주 늦지막하게 겨우 20세로 만들까 말까. 근데 여기는요 철저하게 13세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어른처럼 취급하고 어른처럼 말해주고 어른처럼 선택하게 하고 어른처럼 고통 겪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이게 의식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에 말합니다. 너는 젊음의 때, 청년의 때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공부만 해. 공부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자의 의성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동력자입니다.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없으면요 20년, 3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다 불풀에 터집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진리잖아요. 팩트잖아요. 인구 통계가 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예배자, 어떤 사람이 구성되어 있는가. 그래서 먼저 우리가 수혜를 입은 얼마나 우리 윗세대들부터 사랑과 믿음의 정절을 본받으면서 누리고 있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짧은 시간이지만 다 나누지 못했지만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포인트들을 잘 기억하여서 성과를 거두고 내실 있게 준비되어지고 훈련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배가 될 수 있는 일들에 우리가 탑으로서 쓰임받고 훈련되기를 결단하고 자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에